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입니다. 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은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시 주거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사사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훗과 또 그 삼갈 이런 사람들은 그 아래쪽에 있다가 이제는 이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드보라 선지자는 여성입니다. 독특하게도 여성이었고,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여성이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그런 일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별로 보장되지 않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단 4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그 지도자들이 죽은 후에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없었을 때 꼭 악을 행하고 우상에 빠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목회자도 목회자이지만 평신도 지도자들도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그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솔 성읍의 임금 야빈이죠. 그는 북부 가나안 그 지역의 여러 동맹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 지역의 성읍을 따라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이제 연합해서 이끌어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여러 그 성읍의 동맹을 이끄는 자로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그 굉장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격파를 당했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함으로 다시 그들이 살아난 것이죠.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들의 힘이 더 강해져서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철병거가 있었다. 그 요즘도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육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역시 탱크와 장갑차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당시에 철병거라고 하면 일종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말하면 탱크나 장갑차 정도의 힘을 가진 것이 철병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병거는 속도와 또 힘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렵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 철기 문화를 잘 사용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기 문화를 잘 사용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그 원주민들은 이미 그 철기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벼린다거나 또 간다든가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꼭 이 블레셋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가서 그것을 사오든지 만들어 오든지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도 못 꿨죠. 왜냐하면 철기 문화, 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그 청동기 문화에 아직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를 가진 이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무려 지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지금 유다, 그 다음에 베냐민, 그 위에 에브라임, 그 위쪽에 에브라임 위쪽에 있는 그 이사갈, 또 여기 지금 몇 개의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위쪽에 있는 그 스불론 땅, 납달리, 이사갈, 이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녀는 본래는 지금 그 에브라임 자손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가나안 그 중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 가운데쯤 되고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로 본다면 아래쪽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사사로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금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6절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납달리는 그 위쪽입니다. 에브라임으로 따지면 굉장히 북쪽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바락을 부르고 있다. 이게 사실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 역시도 그 이제 이 납달리,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 이 세 지파의 어떤 경계점에 있습니다. 경계점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군대를 모으고 그 시스라라고 하는 야빈 왕의 총독 같은 역할이죠. 군대 장관 역할인데 그 시스라와 전쟁을 벌여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재미있게도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말은 드보라의 어떤 그런 지도력 또 사사로서의 역할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고 바락은 뭔가 분명한 무슨 그 증거가 있어야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오늘 이 지금 4장에서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뒤에 가면 그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이 전쟁을 다 합니다. 사실은 다 해요. 물론 바락도 자기 역할을 하지만 마지막 영광은 그녀가 얻기 때문에 이미 드보라는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제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랬더니 시스라가 13절에 보면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 기손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가 적군 아합 왕과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죽였을 때 그 강이 기손강이 되죠. 그 강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이쪽은 평지예요. 평지니까 병거가 사용되었던 곳인데 거기에 왔는데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16절을 보면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시스라의 온 군대를 다 그렇게 멸망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한 다음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평화조약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고 시스라는 지금 위기 속에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야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드보라는 용맹한 여인으로 나타나지만 이 야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타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 대신에 우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 대신에 우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야엘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주 극도로 피곤할 때 우유를 마시게 되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유는 잠을 깊이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유를 주어서 그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립니다. 관자놀이는 우리 이 얼굴에 이쪽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얼굴 머리에 양쪽을 관자놀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말뚝을 대고, 이 말뚝은 장막을 세울 때 쓰는 말뚝입니다. 날카로운 이 말뚝을 거기에 박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22절을 보면 야엘이 나가서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근데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제서야 야빈 왕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지금 사사가 여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이 남녀 성차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엄연하게 성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드보라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굉장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적인 문화 상황 그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성들이 이제 무시했던 여성 두 사람 드보라와 야엘이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지금 바락이 군대를 끌고 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의 우리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원수를 갚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그녀가 지닌 지혜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보라의 이 강한 어떤 의지와 또 담대함, 또 야엘의 지혜로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러나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현주 권사님, 한경미 집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현실은 마치 시스라와 그의 군대처럼 철병거와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보라의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야엘의 그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깊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드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